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찬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송이 뭔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가? 어떤 노래가 찬송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즐거워도 노래 부르고 슬퍼도 노래를 많이 부르죠. 왜 노래를 부르느냐? 노래 부르다 보면 그 노래가 위로가 되고 노래가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노래하고 막 흥겨울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고민하죠. 네 18곡이 뭐냐고. 자기가 즐겨 부르는 곡이 뭐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살이가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가 찬송하며 산다면, 성도가 찬송하며 산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갇혔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람을 해쳤나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단 이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또 뭐 하느냐?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찬송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또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며 그들이 차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 할 때에? 찬송할 때. 그 감옥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며 옥터가 움직이며 문이 열리며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왜 고통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면 거기에서 해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에서 해방되고 역경에서 해방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이 뭘까요?
찬송이 무엇이기에 찬송 부르는 자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그 첫째로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노래와 음악이 있어요. 하지만 찬송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아무리 노래가 많아도, 그리고 그 노래가 가사가 좋아도, 곡이 좋아도, 훌륭한 작곡가가 만든 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면 뭐가 아닙니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내 이름이다 이 말은 내가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영광도 하나님께, 찬송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하게도 우상을 찬양해요. 우상을 높여요.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우상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광과 찬송을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할지라도 찬송할 때 이 찬송이 내 흥을 위한 노래가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즐거우려고,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찬송하는 것은 찬송이 아니에요. 내용, 가사는 찬송일지라도 결국에 그 노래는 나를 위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노래.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지인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이방인들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방인 앞에서 찬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편 137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리로다. 자기들을 위하여 사로잡은 자가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자기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을 감독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거 조롱의 말이죠. 야, 너희들 노래 잘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많이 하지? 그러니까 지금 시온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여기서 한번 불러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황폐하게 한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 온 자들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로잡아 온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술판을 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판을 벌려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세상 유행가 부르면서 거덕하게 술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자, 내 한번 골탕 먹여보자.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집 사지? 너 교회에서 부르던 그 노래 찬송가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얼마나 잘 부르는지 한번 보자.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입니까? 아니면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입니까? 조롱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노래는 자기들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는 뭐가 아니다. 찬송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아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즐거움, 자기의 흥미를 위하여 부르는 노래는 찬송이 아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은혜 받기 위하여 찬송합시다.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써요. 은혜 받도록 찬송합시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처음 시작부터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은 내 은혜 받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찬송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연합 집회나 이런 모임에 가면 자, 우리 은혜 받도록 찬송합시다. 은혜 받도록 찬송합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시다. 그게 옳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립시다. 그게 옳은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찬송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노래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거예요. 찬송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핵심적인 한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찬송이라는 의미 속에는 칭찬한다, 자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가 찬송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찬송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높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만이라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즐겁고 흐뭇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무엇을?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찬송하는 자. 그렇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중단된다거나 찬양이 타락하면 결국에 그 사람의 믿음도 중단되고 믿음이 타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도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무엇의 싸움인지 아십니까? 노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노래 싸움이에요. 노래 전쟁이에요. 찬송이 이기느냐, 세상의 노래가 이기느냐. 여러분, 이걸 모르고 성도들이 집에 가면 자꾸 세상 노래 틀고 일터에서 가요나 부르고 가요나 듣고, 그것은 철부지 신앙이에요. 왜? 오늘날 영적 전쟁은 노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노래 전쟁이에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곳에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에 여호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사탄은 어디에 거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조를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면 사탄은 세상 노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 노래 가운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사람이 슬퍼져요. 세상 가요대로 그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노래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노래도 함부로 아무 것이나 듣고 아무 것이나 좋아하고 아무 노래나 따라 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 노래 가운데 누가 거한다? 사탄이 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중요합니다.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돼요. 남들이 부른다고 그 노래 자꾸 듣고 그 노래 따라하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는 찬송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찬송이 뭐냐?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이고 찬송은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구약의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간증이에요. 시편은 시요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 한 곡 한 곡이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간증,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늘 찬송 부르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용기를 얻고 생명력을 얻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신방을 갈 때 그런 요구를 해요. 신방 딱 가서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찬송을 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하게 가가지고 찬송 펴시다 하고는 그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에게. 제가 신방 간 집 주인에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물어요. 물으면은 바보 병신 같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권사라는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찬송가 다 좋지요.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찬송 다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당신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송이 뭐냐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송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여호와를 찾을 때 내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아니 목사가 찬송 다 좋은 줄 몰라요? 예?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되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없었다면,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찬송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찬송을 부르고 이 곡도 불러보고 저 곡도 불러보고 자꾸 불러보세요. 찬송을 부르고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회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는 찬송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의 찬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간증적인 찬송이 있어야 돼요. 또 찬송이 뭐냐? 찬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팔이에요. 찬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팔이다. 그게 찬송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노래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뭡니까? 항상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죠. 찬송의 제사. 여러분, 제사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죠? 찬송의 제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찬송은 내가 살아서 불쩍불쩍 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찬송은 나는 죽고 누가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노래예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노래. 나는 죽고 항상 찬송의 제사. 너는 죽어라. 고집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너는 죽이고 누구를 높이라. 누구를 드러내라. 누구를 알려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죽었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쯤 되면 내가 죽을까요? 신앙생활 얼마나 하면 내가 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너 자신은 죽어야 돼. 너 자신은 없어야 돼. 그래야 그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되는 거야. 내가 없어지고 내 고집도 없애고 내가 다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뭐해라? 불러라.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말씀의 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한테 깨달음이 생기면, 도전을 받으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찬송과 기도예요.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 찬송이 나타나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시죠. 도전을 주시죠. 깨달음을 주시죠. 그 도전과 깨달음이 뭐냐?
찬송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꽃이 찬송이다. 말씀은 마지막으로, 찬송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줍니다.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줘요. 시편 100편 4절,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쫙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딱 앉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찬송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면 깊은 영적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 많이 부르세요. 집에 가셔서 요즘 그 TV에 보면 기독교 채널이 한 5개쯤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채널이 5개 더 되나요? 많아요, 어쨌든. 그 방송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 많이 부르세요. 휴대폰에 보면 찬송가 어플 안 깔아놓으셨습니까? 그거 틀어놓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찬송 가사를 틀어놓고 나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한번 불렀다고 지나가지 마시고 한 곡을 가지고 한 10번쯤 한번 불러보세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번 불렀다고 끝내지 말고 한 10번쯤 그 곡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세요. 들판에 가서 일하시다가도 내가 불렀던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또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내 마음이 깊은 영적 세계로 나가서 찬송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찬송 많이 하십시오. 과거에는 저도 기억하는 게 어른들이 이래 교회 오시면은 글을 모르는 분도 많았어요. 그죠? 글 모르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 잘해요. 글을 보고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뭐합니까? 듣고 외워버렸어요. 그걸 다 듣고 외워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러요. 한 곡만이 아니라 즐겨 부르는 찬송이 수십 곡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찬송을 안 부르느냐. 어느 찬송이든지 1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신앙인들이 그래요. 1절임에도 1절이 처음부터 찬송가 안 보고 1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불러요. 첫 소절은 1절 갔다가 두 번째 소절은 4절 갔다가 세 번째 소절은 2절 갔다가 마지막 가가 후렴 부르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찬송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찬송 안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해야죠. 찬송은 하나님을 알리는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찬송을 잘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예.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찬송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찬송 많이 하다 보세요. 다음 주에 찬송 많이 하다가 또 찬송 부르고 또 찬송 부르고. 내가 찬송 잘 부르면 찬송 어플 틀어놓고 부르면요 그 가사 다 나오지요. 내가 음 틀리면 그 어플에서 찬송 음을 다 맞춰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불러보고 또 2번 불러보고 3번 불러보고 10번 불러보고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찬송. 내 즐거우라고 내 흥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팔입니다. 찬송은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찬송이 있어도 찬송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찬송에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찬송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 깊은 세계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